그러면 이 드리라는 거 사실 이게 오퍼라는 단어거든요, 영어로. 여러분 우리가 그 오퍼라는 단어를 쓰는 게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금 시간을 오퍼링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드린다는 의미는 나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에 너희 지체를 드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을, 이게 몸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고 몸만 그냥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렇죠? 생각이나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는, 그게 예배를 뜻하더군요. 당시에는 그렇게 예물을 드려야만이 여러분 제사가 성립이 됐고 예배가 성립이 됐거든요. 그냥 가면 안 됐어요. 꼭 뭐를 가지고 갔어야 됐어요. 예물을. 근데 거기서 봐죠. 그것보다도 뭐요? 너희가 다툰 자가 있거든 화해하고 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못 드린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로 왔을 때 예배는 내가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드릴 것이냐?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 전쟁 중인 나라도 있고 휴전 중인 나라도 있죠. 그렇죠? 인류 역사 가운데도 끊임없이 전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서로 싫어하는 게 항복이란 말일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우면 서로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서로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나라들도 그런 거예요. 네가 먼저 항복해줘. 너무 어렵습니다.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항복이란 말은 surrender, 이게 완전히 배를 깔고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surrender.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 복종이란 말만큼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그렇죠? 서로 항복하는 거 듣기 싫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했지만 어제 주짓수 가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경기를 레슬링이나 주짓수 같은 거를 그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플링 무슨 뜻이냐? 엉켜 싸우는 걸 그래플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경기들을 무슨 경기라고 하냐면 서브미션 경기라고 그래요. 서브미션이 뭐예요? 복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종의 의미는 뭐냐? 항복을 받아내는 경기이기 때문에 서브미션 경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서브미션. 그래서 항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레슬링이나 주짓수 하게 되면 항복한다고 뭐래요? 탭 친다고 그러잖아요. 탭. 항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 경기를 보게 되면 탭도 안 치고 기절할 때까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지기 싫으니까. 항복하기 싫으니까. 나는 이기러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숨 끊어져서. 심판이 이게 딱 하다가 목 조이면 이렇게 힘이 떨어지지 않고, 그럼 그걸 보고 캐치해서 얻는 것을 탭 안 치면 뜯어내요. 심판이 그걸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근데 얘 항복이 싫은 거예요. 패배란 걸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패배는 의미예요. 자신이 패자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일인 거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양보하고 맡기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보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들 어른들은 지기를 싫어합니다.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정치터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어디가 됐든 간에 전쟁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전쟁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좀, 왜냐면 화해하고 오라 그랬는데 여전히 전쟁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싸워서 막 기도도 응답받으러 오잖아요. 그 유일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싸움으로 인해서 이름을 얻었죠.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 싸움 봐보세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지 야곱이 이긴 건가요? 이건 야곱이 이긴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근데 실제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져서 응답받아서 그래도 여러분도 복되게 사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후에 가서 바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30년 동안 험한 인생을 살았다.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여러분 그때부터 응답받았다면 험한 인생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고 고백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 했어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자기 삶이 힘들었어요. 우리는 물질만 많으면 잘 익었잖아요. 야곱도 자기 물질을 가지고 나왔죠. 근데 에서가 두려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흉년을 겪고 나니까 두려웠어. 형제가 싸워서 요셉도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도 어디 사라져. 형들이 말하기를 짐승이 물어갔다고.
그 인생이 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그분만 보면 응답으로 그분 응답으로 보게 되면 응답의 차원에서는 설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에서 놓게 되면 그게 사실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 힘들었던 거예요. 늘 자기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로 있는 게 야곱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예. 고집부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래서 야곱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분만 놓게 되면 응답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게 여러분 그런 봐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있는가? 없습니다. 봐보세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항복해야 합니다. 야곱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야곱은 그걸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았지만 자녀들도 다 몽땅 받은 것도 아닙니다. 네. 자녀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드려야 되잖아요. 뭘 드릴 거냐는 거예요. 헌금만 드리고 끝?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렸어요? 시간만 드린 걸로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자는 오자는 거예요. 왜 예배의 중심이냐? 하나님을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에 반응합니다. 그 반응한 것으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정말 헌금으로 따진다라면 돈 많이 한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목사가 가장 제일 그동안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목사가 가장 여러분 큰 교회 말고요. 우리 퍼센트 목사들이 가장 가난한데 그럼 목사들이 가장 예배 못 드린 사람 되는데 왜 강단에 서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내가 물질의 드림보다도 두려움이나 또는 의무감에서 하나님이니까 드린다는 게 보다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고 원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드려 구약 때는 불완전했지만 너희가 그러니 제사를 잡아서 대신 흠없고 깨끗하고 순전한 어린 양이나 염소로 드려 라고 해서 그냥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 은혜로 해서 너희 그걸 통과해야 예배가 드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와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가 아니라 용서 못하는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우리 기도하면 하신 기도하면 처음에 회개 때 그게 나오잖아요. 내 용서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간데 없고 온고 간도 없고 내가 영적 교만이 들어서 그러니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 네가 변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빌립보서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편분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죠? 가부장 제도이기 때문에 남편이 더 위에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낮아지지 않으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잘해도 남자가 자신이 만족을 안 하면 근데 여자는 뭐 그래도 남자는 좀 무디잖아요. 여자들 그래도 만족하게 살아온 게 있어. 근데 결국엔 서로 화합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에 보면 뭐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한 걸 여러분 교회가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잘해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변하지 않나고 있을 때 뭐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들어가야 상대방도 바뀝니다. 그게 결국 내가 먼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먼저 그걸 받아들여야만이 집안에 평안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끝없는 싸움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나. 바로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자기들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팔레스타인 다 명분이 있습니다. 옳은 것만 따지면 절대 전쟁 안 거쳐집니다. 그렇죠? 내 잘못을 깨달아야 내가 주의 사랑, 우리는 내가 주님의 사랑의 없구나를 깨달아야 내가 여전히 죄를 깨달아야 멈춰집니다. 물론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들어와야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셔야 될 게 이 몸의 지체에 대해서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인생을 한편 드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로마서 6장에 또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을 세 번 열어보게 되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야기하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울이 이야기한 게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은혜 이야기했어. 근데 우리 은혜 입었잖아. 그럼 뭐예요? 은혜 입은 자를 우리 뭐냐? 너희 삶을, 너희 몸을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나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거죠. 그럼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건데 그 같은 의미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들, 우리 신앙에서 드리는 것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든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든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나 자신을 죽인다는 것,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합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몸으로 드려야 했잖아요. 삶으로 드리지 않으면 드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남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할 마음만 있다는 것은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잘못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비로소. 돈 안 갚은 거 기억났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갚았으면 그럼 나중에 돈이라도 생기면 가서 갚으라도, 그 사람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야 안 갚아야 되는 거지. 가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식한 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누구죠? 그 삭개오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있으면, 토식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네가 진짜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삶으로도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죄성 때문에. 보니까 예덴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죄를 저질렀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게 뭐냐? 그게 너희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란 말을 2번 반복합니다. 2번 반복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된다고 했을 때 인간이 생각하는 착하게만 살면 돼,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도덕적 윤리적 자세를 넘어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참 그런 게 많다는 거. 아까 말했다시피 부부간이든 부모 자녀간이든 또 이웃간이든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그냥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내가 용서가 안 된다, 마땅하죠. 그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맞아요. 내가 옳거든요. 도덕과 윤리는 옳은 걸 따지는 거 맞아요. 인간의 삶이 옳은 거. 그건 내가 옳으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해야 돼, 잘못했다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빌든 안 빌든 나는 용서하라고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 그때 받아줘야 돼.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봐보세요. 와서 이 사람 용서 빌어도 말로는 용서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은 용서 안 돼 있다니까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에게 빌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용서해요. 그리고 그걸 화해인 거예요. 그게 화해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허물으셔서
화목했다고, 이걸 화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화해의 원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화해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왜 이렇게 일부하고 다르게 나온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고 사랑 입었던 자들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 100다네로 이야기한 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죄 씻음 받은 게 뭐란 거예요? 10,000달란트,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 그게 계산하니까 지금 얼마나 그러는 거야? 제 기억도 안 나네. 몇 종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액수 굳이 따지도 없어요. 그 의미는 뭐냐? 너희가 갚을 수 없다는 거고요. 근데 뭐요? 가서 친구 그 사람 만났죠. 100다네를 빌린 사람 못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게. 그럼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그렇죠? 네.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할 때 그러면 그러고 보면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 한복한다는 거, 삶을 내어드린다는 게 우리의 성격을 억누르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기질을 주셨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다 차분한 사람만 있으면 일이 안 돼요. 때로는 급한 사람도 있어야 추진해서 일도 되는 거예요. 그래 조화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여러분, 경제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투자할 땅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선점하지 않으면 나는 뺏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독특한 성품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독특한 성품은요, 하나님께 드릴수록 좋은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게 불의의 병기가 돼요. 불의의 병기. 하나님께 드리면 뭐가 된다고요? 의의 병기가 된다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성품까지도 다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격까지도, 기질까지도 다. 나 자신을 다 드린다 그랬잖아요,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좋게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의 병기 나에게 맡기면 나는 죄성이 있는지라 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뭐예요? 하나님 늘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나에게 맡기면 뭐예요? 나는 원수 사랑 못해. 그렇죠? 원수 사랑 못해. 그게 맞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의지해야 길이 있는 거지. 내가 언젠가 두고 봐라. 내가 용서할 거야. 네가 빌면 용서. 우리는 그렇게 된다니까. 오늘 말씀 때는 내가 용서 먼저 하리라. 근데 딱 내일만 돼도 뭐예요? 네가 용서 안 하면 나 용서 안 빌면 안 용서.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로 왔을 때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나는 변하지 않아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에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악해진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을 의지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게 에덴 동산에 나타났어요. 완전한 우리는 신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인격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저 사람을 잘못했다고 해도 나는 온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옳다고 하는 순간 뭐예요? 그건 도덕적인 거예요. 우리의 옳음은 뭐냐면은, 우리의 옳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러니 저 세상,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화낼 것도 없고, 우리가 막 말가부할 것도 없고, 막 죽기 살기로 막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지 마.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는 것에 가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항복하는 게 그냥 행동, 몸만 이렇게 엎드리고 있고 교회만 와 있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죠? 나는 나에게 순종하잖아요. 그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 해줘야 되는 거. 내가 주인이에요. 저 사람의 인생까지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것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나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시도해 보라고 하신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 항복했을까요? 순종은 예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럼 무엇에 대해 항복했을까요? 내가 항복한다는 게, 항복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종 예수 말씀했어요. 항복은 자신이 밤새 그물질했던 거예요. 노력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부셔요? 아니요, 목수였어요. 뭐 손이 거칠 수 있나 목수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뭐 바닷가에서 탄 피부가 아니야. 아이고 숲속에서 나무질하다 보니 얼굴도 좀 좋으실 수도 있어요. 최소한 그 바다에서 탄 얼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질 해본 손도 아니야. 근데 와가지고 밤새 했는데 그물이 이렇게 정리하고 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같으면 김 장로님 열심히 사출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아니 뭐 사출 더 하시라고, 아니 기계가 고장났는데 뭐 오늘 이것 때문에 안 되면 피곤해서 안 되는데 하시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5만 개를 더 하래. 아니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제 이해로, 좀 지금 상식으로도 이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순종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주님께 항복해야 가능한 일인 거고, 항복을 왜 하느냐?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린 삶은 뭐냐? 다른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 우리 인간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신뢰하면 뒤통수 맞습니다. 사랑하세요. 뒤통수 맞을 거라고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주님은 신뢰해야겠죠. 그럼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신뢰가 안 된다니까요. 맹목적인 순종은 신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건 뭔가 자기한테 뭔가 떨어진 게 있거나 아니면 저주를 받을까 봐요. 두려워서예요. 맹목적인 건 두려워서예요. 네. 두려워서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베드로만 그랬냐?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where to,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갔어요. 봤어요? 장소도 모르는데 갔어요. 그 다음에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응답 하나님 아직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 임신하게 될지 모르는 채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을 기다렸어요. 시간을 기다립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장소도 시간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수태고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처녀가 여러분 임신했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남자하고 잠자리도 안 했대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누가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알고, 저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져서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1학기 하고 사실은 여러분 그 휴학기 내고 군대 갔어요.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신학교 다니는데 동정녀 임신이 탄생보다도 임신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내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어려운 점이 있죠. 뭔가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아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요?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마리아는 대단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해도 뭐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아니야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 그럼 젊은 사람은 못하냐? 아니요. 요셉 봐보세요. 요셉이 14세에서 16세 사이, 길어도 18세 사이로 추정합니다. 거기 젊은 나이, 그 나이에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머나먼 애국 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 받아들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요셉 이야기 성경을 볼 때마다 놀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심리적으로 풀어서 요셉도 힘들었을 거라고 막 이야기하면 이건 요셉의 그 신앙이 저는 퇴색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 어려운 일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도 근심하였다라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인간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자신이 그런다는 건, 자신에 맞춰서는 그렇다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다고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때마다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근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했다는 게 아이고 힘들었을 거란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보면 그래서 그래 봐도 그는 거기에 충성합니다. 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고 감옥 가서도 열심히 해요. 감옥까지 갔으면 진짜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누명을 써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무 일도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충성합니다. 와, 이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들을 봐보세요. 이들이 목회자인가요? 아니면 잠깐 내려놓고 선지자가 되고 뭐 목사가 됐나요? 제사장 됐나요? 아닙니다.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불렸지만 선지자처럼 하나님 어디 가라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거기서 족장 노릇을 가장 많이 했어요. 자기 일하는 곳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내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신 자리가 있으면 나갔고, 주님이 가라는 곳이면 갔어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도 봐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관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내가 통제가 안 되는데 통제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준비하는 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통제면 상황에 있는 사람도 들었잖아요. 사람까지 다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도 하나님께 불평하라고, 그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요. 원수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원수예요. 진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면초가가 되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자꾸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네. 거기로 모세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켜 가라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모르겠죠. 모세는 군사교육도 다 받았을 테니까 사면초가 될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아무나 안 하고 가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거기에 막혀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모세가 몰랐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켜 가라고 해요. 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꾸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면 오히려 신앙이 더 크게 되고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느냐.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더 많이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내는데 자기를 진짜 괴롭히고 있고 자기에게 악한 꾀를 쓰고 나쁜 짓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는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불평할 만하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내가 더 기도가 부족하나 보다. 아니 평상시처럼 하면 됩니다. 우린 꾸준히가 중요하다니까요. 많이보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꾸준히가 중요해요. 여러분 식사도 그렇고 우리 다 봐보세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기보다 뭐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니까요. 네. 그냥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보다 너 원래대로 해온 대로 나를 기다려, 나를 신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발등에
여러분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찍힌 거예요. 정말 악한 자들을 여러분 우리 뒤통수 맞는 거 대부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에서 당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우리가 이미 피하죠. 봐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 당해 우리 인생에서 보게 되면. 근데 그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 예배자의 자세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러 나오셨어요. 신뢰하고 나오셨어야 돼요. 신뢰하러 주님을 생각하며 나오셨어요. 그럼 항복하기만 해야 되냐? 아니, 항복의 복이 있습니다. A.W. 토저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아직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스스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상대로 명령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하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결정을 더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저 사람 용서 못해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장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바는 세상이 원하는 바고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의 방법은 여러분을 망치는 방법은요, 뭐 여러분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예요? 더 기독교가 살아났어. 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욕심 따르게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떠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 하니까.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았더니 더 왕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봐보세요. 우리 욕심대로 자꾸 따르면 세상이 자꾸 그걸 외치죠. 그렇죠? 네 원하는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간다니까요. 그걸로 영생을 못 얻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죠. 죄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이유는 우리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했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여기가 영원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화난 것도 내려놓으시고 좀 여러분이 정해놓은 규칙도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율법이 여러분 다 안 지켜진다니까요. 여러분 세운 규칙들이 그니 때로는 사랑으로 풀어내십시오. 네. 사랑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받아들이시고 포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해요. 어느 교인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너의 마음을 남자답게 넓히라 그래요. 네. 좀 포용하라고. 네. 좀 넓혀라. 그럼 이 항복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뭐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시간 좀 많이 가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복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다. 난 계속 매일째는 뭔가 답답하고 화나고 누군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안 내려놓은 거라니까요. 예배는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지만이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네. 근데 여전히 나는 답답하고 그러면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그러면 아이고 예배가 이 목사님 말씀으로 뭐가 잘못됐어 이러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존 맥카터가 참된 예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교회의 실증이 안 나면 그것은 교회의 실증이 안 나면 그것은 교회의 설교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만일 당신이 흥미가 없거나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설교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이다. 만일 내가 예배에 열중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간다면 당신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여러분 예배 초점은요 설교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라니까. 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무슨 의미냐면 저도 실제로 제가 엄청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안 받았다 그래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이게 설교가 맞을 정도로 힘들 정도로 준비하겠어요. 그럼 누구는 또 은혜 받고 누구는 안 받았다 그래요. 설교 탓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탓이에요? 마음 탓인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보게 되면 그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늘 동일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설교가 좋아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들의 잠들어 있는 욕망을 깨워주는,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일 때 많이 간대. 기복신앙에 가장 많이 가죠. 자기들은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설교로 여러분 이유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너희가 죽어야 되니 누가 따르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도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우리의 왕이 되시했더니 내가 생명의 떨이니나 나를 먹어야 된다, 나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 떠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그래 내가 먹을 것 계속 죽일게, 오병이어처럼. 그러면 다 따랐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근데 그게 하면 죽으니까 진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거에 매달려 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떠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부터 위로 주고 가야 된다. 아니요. 수없이 위로하고 해봐도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들을 사람은 핑계가 그거예요. 사람 마음부터 해달라. 아니요, 그거 핑계예요, 다. 그 사람 믿을 마음이 없어요. 네, 저도 수없이 전도해봤는데 믿을 사람은요, 예수 이야기하고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받아들여요. 진짜로요. 여러분 전도해보시고 진짜 예수 믿고 전도해보세요. 진짜 마음 내서 어떤 사람인지 해보세요.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농담 떠먹게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나도 믿어봤는데 막 이러면서. 물론 싸우기, 본인도 다투기는 싫으니까. 저 사람 위로하면서 밥도 사주고 뭐 해봤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10년을 해도 안 와요. 근데 안 했어도 때가 되면 한마디 전에 또 오더라는 거. 놀라운 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보지 마시라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접근해야 좋은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대화는 여러분 먼저 배려하면서 해야 되죠. 대화는. 네. 그러면서 스펀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종종 예배 장소에 있으면서도 거룩하지 않은가?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밀을 좋아하지만 그 밀을 빻지는 않는다. 그들은 옥수수를 얻게 될 텐데도 그것을 모로 들판에 나가지는 않는다. 과일이 나무에 달려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따지는 않을 것이다. 물이 그들의 발밑에 흘러도 그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히지는 않을 것이다.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고를 들여야만 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성가를 듣고 축복을 받고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 교회에 간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가야 한다. 그리고 예배는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써 행해진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스펄전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저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배 와서 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렸을 때 그게 받은 다음에 이런 거지. 내가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 없이 위로 받으러 왔다. 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다 보러 왔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 먼저 예배 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모든 생을 인도하신다니까요. 먼저 그 날을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분이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문제인 거지. 내가 먼저 그 날을 의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더해주시는 것에 고민해서 점쟁이 찾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 왜 될 수 있느냐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저는 무언가를 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 봐봐. 하나님 앞에 나의 뭐 어떤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성품들을 보면 나는 이거야 맞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내가 원하고 몇 가지를 정해놔. 그럼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뭐 신학 공부도 했고 때로 뭐 정보통신에서 IT 기술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그걸 이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기도했어요. 안 되던데요. 근데 어떤 게 기도됐느냐? 미래에는 두려움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비전이 하나님 비전입니다. 나의 꿈입니다 했더니 내 마음이 엄청 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면.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니까 내가 공부 안 했던 걸 시켜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서 여러분 그래서 식당 아라이프도 해봤습니다. 식당 아라이프도. 배달의 기술도 해봤고요. 다 해봤습니다. 뭐라든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를 제한시킵니다. 거기는 우리가 여러분 남들보다 좀 높아지고 싶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라든 어떻습니까? 근데 예배의 자리가 안 드려진다면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거 여러분 삶에서도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성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거죠. 저희 꿈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비전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뭐를 정해놓으면 거기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봐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 비전이 되십시오. 그럼 뭘 하든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요셉이 뭐 여러분 총리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안 돼. 총리가 됐어요. 네. 뭘 알았겠어요, 요셉도.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기억하시고, 나라는 주체가 날마다라는 시간적 개념과 연결해서 죽노라, 내가 죽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항복의 삶은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주님의 살과 피로를 나누는 성찬 성례전을 오늘 하는데요, 늘 기억하시고 내가 날마다 죽는 항복의 삶으로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평안과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